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여진경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김성수 성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주에 이어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도 어디서 말씀을 전하면은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펜으로 다 적습니다. 그게 저는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 이제 여러분이 그 텔레비전 방송 같은 거 보면 세계는 지금이나 뭐 이런 것들 세계 그 뉴스를 다루는 프로들을 가끔 보실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 특히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극도로 아주 적대적입니다.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곳이 거의 손꼽을 정도예요. 근데 그 손꼽을 정도의 나라들도 보면은 각자 자기들 공동체나 자기 나라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 선교를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적 분열을 조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자기들 말로 하면요, 민족 문화의 결속력을 약화한다.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슬람에서는 개종을 하게 되면요, 특히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과 공동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주민등록 번호도 없고 핸드폰 번호도 없어서 은행서부터 모든 걸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 민감하고, 이거는 종교적으로 편협성을 너무 갖고 있다. 기독교는 왜 종교는 다 어우러져 갖고 평화롭고 화합해야 되는데 유독 너희 기독교만 하나님만 강조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선교라는 그 부르심으로 훈련을 받고 갔던 나라들, 정부, 사회 공동체 역시도 다 적대적으로 저희들을 봤습니다. 제가 있었던 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라는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더욱더 종교는 아편이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가 특히 자기들 사람들 사회 안에 파고들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조를 흔들까 봐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현재는 많은 종교가 혼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도 사람의 90% 가까이는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또 인도의 총리 또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힌두교 근본주의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 인도에서 가끔 그런 거 있죠. 교회를 불태워서 여러 사람을 죽였다. 그럼 또 다른 종교들하고 서로 충돌이 벌어져서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프리카 역시 기독교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회심하려면은 사생활 침해라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예. 모두 하지 마라, 모두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규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죠. 민감하게 거절합니다. 모든 나라와 사회들은요, 각각 다른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 삶의 방식은 오랜 시간 동안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방법이 전해지고 또 외부에서 들어왔던 문화들, 방식들이 접합이 되면서 오늘날의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문화적으로 또는 열강에 침탈받았던 나라들 이런 모양의 예를 잠깐만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 훈련 받을 때 파푸아뉴기니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파푸아뉴기니는 호주라는 대륙 위에 보면요, 뉴기니 섬이 있습니다. 길쭉한 게. 그 절반은 인도네시아고요, 우측은 파푸아뉴기니입니다. 여기는 물론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연방 국가죠. 그분이 그런 퀴즈를 한번 냈어요. 그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어느 종족의 선교를 하러 갔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는 인사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보고 병원에 옮겨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경찰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파푸아뉴기니 100% 전체가 그런 건 아니죠. 파푸아뉴기니 어느 종족, 거긴 종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종족이죠. 그 자리를 무조건 피해야 된답니다.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간 뒤에 대리인을 세워서 그 다친 사람의 공동체에 찾아가서 접촉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그 자리에서 내리면요, 그 종족으로부터 어떠한 린치를 받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답니다. 이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런 문화를 모르고 만약에 가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 중부의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르완다 내전이 199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르완다라는 자그마한 땅이요, 지금은 아프리카의 싱가포르 같은 나라입니다. 영어도 국민이 2개의 나라 말을 해요. 영어하고 불어를 해요. 이 나라는 벨기에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의 벨기에의 식민지였는데 그 종족이 2종족이 있었어요. 한 종족은 체구가 크고 그다음에 유목하던,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던 그런 종족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투치족이라고 해서 등치가 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숫자가 작아요.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엔 또 어떤 종족이 있었냐면 덩치가 작고 농사를 짓는 종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후투족인데요. 이게 12세기, 13세기서부터 그렇게 등치가 큰 사람들이 소수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억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벨기에가 식민지가 되면서 벨기에 사람들이 소수민으로 이 다수를 다스리는 방법을 또 택했죠. 그래서 계속 적은 인구의 등치 큰 사람들이 억압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62년도에 르완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에 의해서 소수의 후투족들이 계속 참고 하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전으로 제가 알기로도 한 40만 명이 총도 아닌 칼로 다 사륙이 됐어요. 서로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 어떻게 됐느냐? 소수의 등치 큰 그 종족들, 투치족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수의 농경했던 후투족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옆에 있는 콩고나 부룬디, 탄자니아 이런 데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르완다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 내전에서 승리했던 투치족입니다. 이것은 그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벌렸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족의 문화나 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자기들 욕심으로 만들었던 비극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의 르완다뿐이 아니고요, 전체 아프리카가 다 이렇다고 여러분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는 굉장히 세계적인 나라가 됐죠. 인구가 드디어 중국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 옆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도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인도나 파키스탄 둘 다 뭘 갖고 있습니까? 핵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간에 3번의 전쟁을 했지만 아주 끝장을 보는 전면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기 이전에는 무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무굴 제국이 인도의 서북부하고 파키스탄 주변에서 거대한 제국이었고요. 나머지 인도는 작은 왕국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무슬림들이 득세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미미했고 그냥 민초처럼 살던 사람들이고 무슬림들이 파워가 강해서 사회 지배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영국 사람들이 약자들을 키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주니까 힌두교도들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영국의 방식을 배우면서 영국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니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기득권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과거에만 안주해갖고 감히 하찮은 힌두교도들이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격차가 결국에는 가난한 무슬림들은 다 파키스탄과 또 옛날 동파키스탄, 지금의 방글라데시로 나눠지고 나머지는 인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3번의 전쟁을 거칩니다.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요, 문화의 차이, 또 열강들이 침탈해갖고 이 사람들과 관계없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지구에 혼재하고 있습니다. 위의 나라들뿐만 아니고요, 서구 열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인종과 종교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열강들의 욕심으로 이익을 쫓아서 국경을 그냥 거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탄자니아에 살고 나는 콩고에 살고 또 내전으로 도망갔다 다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의 내전과 분쟁의 씨앗으로 계속 남아있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더욱 지하자원이 많이 나는 아프리카 국가는 이 전쟁이 더 끝없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옛날 이름이죠. 그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 블루 다이아몬드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광산 자원이 많은 나라는 열강의 침탈이 더 심했습니다. 그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이제 이 나라들에게 남은 거는 황폐한 국토밖에 없어요. 좋은 땅인데 농사를 져도 그런 효율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전쟁 나서 도망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농사를 발전시키고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 지금 서구 열강은요 100%다 기독교 국가이거나 카톨릭 국가입니다. 영국이 그랬죠.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벨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이디오피아를 침공했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과연 기독교는 무엇으로 남아있을까? 어떤 잔상으로 남아있을까가 의문점이 됩니다. 삐뚤어진 성경관입니다. 또 왜곡되고 욕심 많은 맹목적이고 강압적인 기독교 전파가 수세기 동안 모든 식민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만약에 기독교 국가였으면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런 생각들, 이런 물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거 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거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의 감정이나 저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사람들의 오해와 또 반대에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꺾이지 않고 용감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끝까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동기를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길에서 만나나요? 집에서 만나나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라고 성경에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함께 봤던 본문 창세기 12장 13절 이 본문은 성경적으로 또는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희들이 훈련받고 또 공부하면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로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 창세기 12장 4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곧 지나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해하는 게 어떤 약속인지 이해하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 선교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오늘 본문을 이끄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요. 그 뒤에 모든 성경 말씀은 이 구절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걸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또 아브라함은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여호와, 그분은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읽으셔서 너무 잘 알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독특한 피조물로 자기 형상에 따라서 만드셨어요. 창조 사역의 정점에 이르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 세상 그냥 지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저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너머의 우주에서부터 시작되고 가나안이나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온 세상으로부터 시작됐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부터가 아니고요.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와 땅의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슨 모압 족속이나 무슨 암몬 족속의 신들이 있어요. 몰렉이라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바알신이나 아스다롯 이런 신들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거나 그들을 전부 포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선택할 수 있는 쫙 널려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제안하는 표현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또 여러 방면에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가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국한된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최종적으로 자신을 계시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기초는 유일신 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희는 배웠고요. 저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얘기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서 우리가 창조주께 반역을 또 해요. 그리고 그 반역한 피조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게 창세기 4장서부터 11장까지 쭉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점차 소외되는 모습들이 창세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까지의 배경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하고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주인은 모두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노아 아시죠? 예. 아직도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그 땡볕에 산 꼭대기에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올바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세상은 타락했어요. 노아의 관점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분열뿐입니다. 욕심이죠. 사회는 계속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근본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경건함이 만연된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불러내셔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아브람이거든요.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가운데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무언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야 했습니다. 지도를 잠깐만 올려주실래요? 보면은요, 그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출발점이죠. 우루라고 합니다. 우루. 지금의 이라크의 바스라입니다. 이라크에 가장 석유가 많이 나고 정유공장이 있고 이란과의 전쟁이나 걸프전 때 제일 폭격을 많이 맞았던 바스라입니다. 그게 갈대가 있고요. 그 삼각주처럼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갔냐면 저 하란이라는 데를 갔어요. 꼭대기 가운데요.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 북부 제일 끝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이분이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레바논을,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빨간 거를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은 반달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근동 지방이라고 해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비옥한 땅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땅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예. 요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친척을 잃는 대신에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후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17장에 나오는 대로 이름을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가요? 존귀한 자, 높임을 받는 자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만국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17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 그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 당시 4,000년 전에 살던 사람은 이게 그냥 온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을 부르셨잖아요. 처음에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조카를 데리고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거든요. 두 번을 따라서 부르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고,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두 경우에 모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납니다. 그냥 사는 곳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것 전부입니다. 내가 관계했던 사회에 만났던 사람들,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모든 권리들, 익숙함들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땅, 아까 지도에 나왔던 반달 모양의 그 비옥한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에게 넘쳐 흐를 겁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랐거든요. 이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시 신약에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축복을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후에 17장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의 언약의 토대가 되는 축복이 됩니다. 17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약속을 파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은혜 언약, 맹세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할례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갖고 진짜 내가 복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할례 하나만 받아서 그걸로 모든 것을 면책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바울이 할례냐 무할례냐의 논쟁에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이 된 것에 대해서 할례라는
표시를 주신 거죠. 바울이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함축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오늘날 4,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가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적인 자녀, 영적인 후손. 모든 이방인이 받을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의 길을 걷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100%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우리 모두 죄인인데 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곧 의롭게 되는 축복과 성령이 내주하는 축복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자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복을 받으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오늘날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셔서 저희들을 구원시키려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혼동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받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다시 새로 재림하실 때는 그만큼의 시간들과 기회들을 준 그 시간 후에 그 후에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족속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때에만 복을 받게 됩니다. 저절로 하는 경우가 가끔 요즘에 기도 편지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옆에서 누가 손을 씻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씩 웃더래요.
근데 돌아보니까 없더래요.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꿈에 그때 네 옆에서 봤었던 내가 예수인 나다, 그런 가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야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백한 목적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땅의 족속이라는 단어는 옹졸한 파벌을 따지고요, 민족을 따지고 인종적으로 교만하고 아주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척하는 온정주의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침탈했던 제국주의를 정죄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을 선민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저 예수도 모르는 무지한 것들이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적대적이고 무시하고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셔서 더 많이 전도의 대상에게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양보와 헌신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또 저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이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